다 같이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할렐루야. 한 남자가 철길을 걷다가 발이 철로에 끼었습니다. 그는 발을 빼려고 했지만 좀처럼 빠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기차 소리가 멀리서 들리는 거예요. 새파랗게 질려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 발이 빠지게 해주세요. 그러면 교회 잘 다니겠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발을 빼려고 해도 발은 꽉 끼어가지고 꼼짝도 하지 않았고 기차는 점점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남자는 하나님께 크게 소리쳤습니다. 하나님, 제 발이 빠지게 해주세요. 그러면 교회도 잘 다니고 11조 헌금도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발은 빠지지 않았습니다. 급기야 기차는 코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남자는 절규하며 소리를 쳤습니다. 하나님, 제 발이 빠지게 해주시면 교회도 잘 다니고 11조도 하고 전도도 하겠습니다. 제 발이 빠지게 해주세요. 그러면서 죽을 힘을 다해 발을 잡아 당기자 신발이 벗겨지면서 발이 빠지고 철로 바깥으로 튕겨나가고, 그리고 기차는 스쳐 지나갔습니다. 남자는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풀숲에 일어나면서 옷을 툭툭 털면서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 그런데 이건 순순히 제 힘으로 뺀 겁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베다니 마을에 들어가셨습니다. 베다니 마을은 죽은 나사로가 살아난 동네가 베다니입니다. 베다니에 들어가셔서 나병 환자, 즉 문둥병 환자 시몬의 집에 계셨습니다. 그때 한 여자가 귀한 향유를 가지고 와서 예수님의 머리에도 붓고 발에도 부었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긴 머리카락을 풀어서 예수님의 발을 닦아 주었습니다. 집안에 향내가 가득 퍼졌습니다. 이때 제자 중에 하나가 예수님께 말하였습니다. 이것을 팔아 가난한들에 주지 않고 왜 허비하느냐고. 그러자 예수님이 말을 합니다.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지만 나는 그렇지 않다. 이 여자가 내 몸에 이 향유를 부은 것은 내 장례를 위하여 함이니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이 여자의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사건은 요한복음 12장 1절서부터도 기록되어 있고 또 마가복음 14장 3절서부터도 기록되어 있고 오늘 본문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이 여자가 행한 것을 여러 제자가 계속 전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오늘은 이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첫째로, 예수님은 소외된 사람의 집에 들어가셨습니다. 다른 사람이 안 들어가는 집에 예수님이 들어가셔서 그들과 함께 식사도 하시고 주무시기도 하셨던 것입니다. 나병 환자들은 사람들이 멀리하는 사람들입니다. 가까이 가질 않습니다. 가까이 가서 그들과 함께 있으면 냄새 나는 것도 맡기도 힘들고 살이 썩으니까 냄새가 나고, 그리고 얼굴을 쳐다보고 있으면 무섭고 두렵고, 그 다음에 그 병이 자기에게 옮길까 봐 두려워서 가까이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를 가까이 하고 그와 함께 식사도 하시고 하는 걸 보면 정말 사람을 사랑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처럼 불쌍한 사람만 사랑한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를 사랑해서 이 땅에 오셨고 또 우리를 지금도 사랑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또 예수님은 비방을 받으시면서도 죄인의 집에 들어가셨습니다. 바리새인들과 그들의 서기관들이 그 제자들을 비방하여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세리와 죄인과 함께 먹고 마시느냐.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이 볼 때는 죄인이다, 저 사람은 나쁜 사람이야, 이런 집에 예수님이 들어가셔서 함께 먹고 복음도 전하시니까 너희 선생은 왜 저렇게 나쁜 사람, 죄인의 집에 들어가서 그들과 친구를 하느냐, 이해할 수가 없다.
하면서 비방을 했지만 예수님은 그런 걸 개의치 않고 죄인의 집에 가셔서 그와 친구가 되어주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죄를 많이 지은 사람 집에 가셔서 친구가 되어주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여 그들의 영혼을 구원하실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또 예수님은 가난한 자를 누구보다도 많이 생각하셨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너에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얼마나 가난한 자를 생각하셨습니까? 부자한테 내 재산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이 죽어라. 이렇게 말씀하실 정도로 가난한 자를 사랑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예수님은 이웃 사랑을 강조하셨습니다.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해요. 구약의 10계명은 지키기가 참 어렵다. 율법을 어떻게 지키냐? 못 지킨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셨고 예수님이 그래서 우리에게 은혜로 구원해 주시는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에게 새 계명을 주다고, 내가 너에게 새 계명을 주노니 이웃을 사랑하라. 이게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새 계명이에요. 신약 성경에도 새 계명을 우리에게 주었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웃을 사랑하는데 어떻게 사랑하라고요? 지금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요. 내 몸같이 사랑하라.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래요. 저는 이 말씀을 읽고 충격을 받았어요. 많은 사람들이 구약 율법은 지키기가 어렵고 신약은 은혜시기 때문에 지키기가 쉽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제가 느끼는 것은 이렇게 느꼈어요. 십계명은 지키기가 참 쉽다. 하나님의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안 섬기면 되는 거고, 우상을 만들지도 말고 절하지도 말고 섬기지 마라. 안 만들면 되는 거고, 하나님 일을 망령때 일컫지 마라. 망령때 안 일으키면 되는 거고,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지키면 되는 거예요. 부모를 공경하라. 공경하면 되는 거고. 그런데 내가 아무리 생각해봐도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이건 지키기가 너무 어려워요. 여러분, 이웃을 여러분 몸처럼 사랑해 보신 분 계세요? 이게 정말 어려운 거예요. 십계명은 너무 지키기가 쉬워요. 그런데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한다는 것은 정말 어려운 계명이에요. 그래서 나는 예수님이 주신 계명이 더 무겁습니다. 모세를 통해서 준 계명이 더 쉽고,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이게 얼마나 어려운가를 깨닫고 있어요. 실천하려고 노력하지만 거의 못해요. 여러분은 믿음이 좋으니까 하시죠? 여러분 이웃을 여러분 몸같이 사랑하고 계시죠? 계시면 아멘. 저와 비슷하군요. 쌤입니다. 맞아요.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한다는, 이건 죽을 때까지 우리가 노력을 해야 돼요. 그래야 조금이라도 할 수 있는 겁니다. 굉장히 어려운 계명을 주었어요. 이렇게 주님은 이웃 사랑을 강조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어떤 율법사에게 이웃이 누군가를 가르쳐 줍니다. 어떤 율법사가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 영생을 얻으리까 하고 물었어요. 그러자 예수님이 그에게 물었어요. 율법에는 모세오경에는 뭐라고 써져 있느냐? 율법은 모세오경을 통해서, 모세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모세오경에는 뭐라고 써져 있느냐? 이렇게 물었어요. 그랬더니 대답하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여러분, 모세오경의 이 말씀 보셨어요? 모세오경에 이 말씀이 이렇게 한 절로 붙어 저는 단 한 군데도 없어요. 따로따로 되어 있어요. 따로따로 앞부분 하나님 사랑하는 것은 신명기 6장 5절에 되어 있고 뒷부분은 다른 곳에 또 있어요. 그게 숨어져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율법사는 성경을 연구하는 선생이기 때문에 오랫동안 성경을 연구하면서 깨달은 거예요. 아, 영생을 얻는 것이 모세의 말씀에는 모세의 전 율법을 통틀어서 딱 요약을 하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 지금 말씀을 드렸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리하면 살리라, 이렇게 대답해 주시는 거예요. 너는 정말 성경을 잘 깨달았다. 어떻게 너 그 비밀을 깨달았느냐?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깨달았느냐? 내 대답이 옳도다. 너 그렇게 한다면 살리라, 영생을 얻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이거 깨달은 거 굉장히 어려운 건데 이 율법사는 깨달고 있었던 겁니다.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님께, 그러면 이웃이 누굽니까? 그러자 예수님이 비유로 말합니다.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사람이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났다. 그 강도들이 그를 때리고 옷을 벗기고 도망가 버렸다. 다 있는 것을 가지고 갔다. 그래서 그 강도를 만난 사람은 지금 쓰러져서 다 피를 흘리고 죽어가고 있었다. 그때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강도 많은 사람이네, 여기 강도가 출현한 지역이네, 그리고 도망가 버렸다. 그 다음에 내인이 그곳을 지나가다가 여기 강도 만난 사람이 있네, 여기 강도가 나타나는 지역이네 하고 도망가 버렸다. 제사장은 지금으로 말하면 목사와 같은 사람들이다. 그런데 이웃을 사랑을 실천을 일본으로 해야 될 사람이 안 하고 도망가 버렸다. 두 번째는 내인은 성전에서 봉사하는 사람들이다. 하나님 성전에서 일하는 사람들,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 그들도 이웃 실천하는데 일본으로 해야 되는 사람들이 안 하고 도망가 버렸다. 그런데 사마리아 사람이 나타났다. 사마리아 사람은 그 당시에 호녀라라고 그래요. 호녀라. 사마리아는 북쪽 이스라엘의 수도였는데 아수르한테 침략을 당해서 망해가지고 다 흩어져가지고 온 외국에 흩어져갖고 혼혈 민족이 돼서 다시 돌아왔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사마리아 사람은 사람 취급을 안 한 거예요. 저것들 천한 것들, 대화도 하지도 않는다고 그랬어요. 근데 그 천한 사람이 지나가다가 강도 많은 사람을 보고 이 사람 치료해 주지 않으면 죽겠네? 그래서 그를 치료해 주었다. 그리고 자기 나귀에 싣고 주막에 가가지고 그 주막 주인한테 이 사람 좀 치료해 주시오. 나는 지금 어디 급히 가는 길인데 이 사람 강도 많아 이렇게 죽게 됐으니까 치료해 주시고, 내가 돈도 여기 좀 얼마 정도 드리니까 이걸로 꼭 약을 잘 써서 치료해 주시고, 모자라면 내가 다음 지나갈 때 다 드리리다, 이렇게 하고 갔다.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사람의 이웃이냐, 이렇게 예수님이 얘기를 하고 율법 선생한테 질문을 했어요. 그랬더니 율법 선생이 이건 초등학생도 대답할 수 있잖아요. 사마리아 사람입니다. 자비를 베푼 사람입니다. 이렇게 대답했어요. 사마리아 사람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도 이와 같이 하라 그러셨어요. 너도 그렇게 이웃을 사랑하라. 그러면 너는 실천하는 거고 그 말씀을 실천하면 너는 살리라,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사랑하신 성도님들이 지금 어려워도 여러분보다 더 어려운 사람을 만나면 반드시 돕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이웃을 사랑하는 자이고 그런 사람이 하나님 앞에 가서 신앙을 인정받고 복받는 사람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없다고 이웃 사랑을 실천하지 않는 사람은 앞으로 부자가 돼도 절대 이웃 사랑을 실천할 수가 없답니다. 가난할 때부터 그게 몸에 배야 부자가 돼도 몸에 배어서 이웃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들입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은 누가 먼저인가를 우리에게 알려주셨어요. 불쌍한 사람을 돕는 사람이 먼저인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먼저인가, 이걸 알려주셨다 그 말입니다. 불쌍한 사람을 돕는 일에 대해서 예수님은 이렇게 강조하시고 우리에게 알려주셨어요. 그러나 우리 성도들이 불쌍한 사람을 돕는 건 좋은데 그 돕는 사람들이 꼭 알아야 할 것이 있어요. 성도들이 불쌍한 사람을 돕는 단체에 가서 일을 하거나 또 그것에 돈을 기부하거나 하는 사람들이 교회 생활을 등한히 하는 사람이 있어요. 교회 생활을 열심히 하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불쌍한 사람을 돕는 단체에 가서 일을 하는 것,
양로원이라든지 고아원이라든지 장애인들의 집이라든지 아니면은 또 뭐 노숙자를 위해서 밥을 주는 곳이라든지 이런 것에 여러분의 돈을 기부하고 몸으로 가서 봉사하고 참 잘하시는 일이에요. 이웃사랑을 실천하는 일이에요. 근데 거기 가서 일하시고 교회에서는 일을 하지 않는다면 여러분은 하나님 잘못 믿는 겁니다. 잘못 배우신 거예요. 반드시 거기 가서 일했다고 여러분의 죄가 없어지거나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구원받는 것은 착한 일 했다고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고 성경에 써놨어요. 아무리 그곳에 가서 일을 해도 여러분의 죄는 그대로 남아있어요. 선한 일 했다고 죄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다, 그 말입니다. 또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불쌍한 사람들에서 거액을 기부해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재벌들 보니까 막 무슨 재난을 당하고 그러면 뭐 5억을 기부했다, 10억을 기부했다, 이런 얘기들이 뉴스를 통해 나옵니다. 그래요. 돈 많으니까 엄청난 액수를 기부를 했지요. 그렇다고 자신들의 죄가 없어지는 것도 아니고 구원받는 것도 아니에요. 이걸 모르고 있다, 이 사람들이. 그러면 그 재벌들이 5억, 10억씩 막 기부를 해서요, 우리 매스컴에서 보니까 재벌들이 그렇게 착한 일도 하지만 뒤로 돈을 모으는 데는 엄청나게 부정과 부패가 있었다는 것을 뉴스를 통해서 우리는 알게 돼요. 매스컴을 통해서 우리는 알게 되잖아요. 그리고 그 부정과 부패의 그 죄악은 어떻게 해결할 거예요? 수천억을 부정과 부패로 벌었다면 겨우 5억, 10억 낸다고 죄가 없어지는 것이냐, 그 말이에요. 그렇지 않잖아요. 우리 상식적으로 이걸 다 안다는 말이에요. 절대로 그런 곳에 가서 일했다고 해서 여러분이 구원받는 일은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에는 그런 걸 돕는 단체에 대해서 썼어요. 상급이 있다고. 구원받은 사람이 불쌍한 이웃을 도우면 하나님 앞에 잘했다 칭찬도 받고 상급도 받는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의 죄의 문제가 불쌍한 사람 돕는다고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고 말입니다. 이러한 선한 행동으로는 자신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합니다. 에베소 2장 8절에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행동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어요. 왜? 우리가 착한 일은 조금 하는 것이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 나쁜 일은 많이 하기 때문에 이 많은 죄를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나님 말씀대로 사랑하는지를 예수님이 알려주는 겁니다. 제자 중에 한 사람이 말을 했어요. 그 비싼 향유를 팔아서 가난한 사람이 주었으면 좋았을 것을 너는 왜 그렇게 머리에다 붓고 발가락에다 부어서 다 허비하느냐. 사람 입장에서 보면 이 말이 옳아요. 왜? 아니 300데나리온이라는 돈은 얼마나 큰 돈인지 몰라요. 큰 돈이에요. 많은 가치를 그냥 순식간에 그냥 발에다가 부어갖고 다 허비를 하니까 사람 입장에서 볼 때 이게 옳지요. 한 데나리온은 노동자의 하루 품삯이에요. 그러니 300데나리온은 1년치 품삯이죠. 상당히 많은 돈입니다. 이걸 팔아서 가난한 사람이 주었다면 가난한 사람들이 많이 배부르게 먹었을 거예요. 예수님이 늘 가난한 자를 생각해라, 이웃을 사랑하라 이렇게 하신 말씀과 동일한 말씀을 제자들이 한 거예요. 하지만 여기서 예수님의 말씀은 다르게 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만두라. 너희가 어찌하여 이 여자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300대나 되는 것을 순식간에 없애버렸는데 좋은 일 했대요. 그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고 내가 진실로 내기로는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 이 기쁜 소식이 전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전해라. 이렇게 말씀하셔서 제자들이 이렇게 사복음서에 이 사건을 기록해 놓았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여인의 행동을 받아들이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 자신에게 좋은 일이라고 말씀하시고 그녀는 힘을 다했다고 말하고 천하의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 전파라고 제자들에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가난한 사람들을 사랑하시고 제자들에게도 가난한 사람들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다른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예수님의 말씀에 우리는 귀를 기울이고 왜 그렇게 하시는가 생각해 봐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여러 가지 말씀을 하시는데 듣는 사람이 자기 귀에 듣기 좋은 말만 듣고 다른 말씀을 안 들으면 잘못된 신앙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보통 분이 아니라 성자 하나님이십니다. 사랑에는 우선순위가 있는데 첫 번째가 하나님이고 두 번째가 이웃인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분명하게 교육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여인이 사랑의 표현을 예수님께 향유를 부어서 했습니다. 그는 힘을 다했다고 그랬고, 또 하나님을 우리가 사랑하는 데는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여인은 힘을 다하여 성자 하나님을 사랑하신 것입니다. 여러분도 하나님을 사랑할 때는 이 여인처럼 힘을 다해서 사랑하셔야 돼요. 그래야 예수님이 인정을 해 주시는 겁니다. 이스라엘 여인들이 시집갈 때 사용하려고 오랫동안 향유를 모은답니다. 그리고 그걸 팔아서 시집갈 미천을 만들어서 시집간다는 거예요. 이 여인은 자기가 시집갈 것을 포기하고 주님을 사랑할 만큼 그 향유를 예수님의 머리와 발에 부었던 것입니다. 성도들도 이 여인처럼 하나님을 힘을 다하여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첫 번째 계명인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는 이 계명을 말씀대로 지킨 것입니다. 이 여인은 이웃 사랑보다 하나님 사랑을 먼저 실천한 것입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하셔야 구원을 받고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거짓 종들을 조심해야 됩니다. 가짜 종들이 많습니다. 조심해야 돼요. 지금 우리 시대는 더 많아요. 성경을 바르게 가르쳐주고 신앙생활을 바르게 지도해주는 목사를 만나면 여러분한테 쓴소리를 해도 여러분은 아멘하고 들을 수 있는 귀가 있기를 바랍니다. 거짓 선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거짓 선자들은 착한 척 한다 이게. 양의 옷을 입어서 착한 척을 해. 그래서 겉으로 보니까 양의 가죽을 썼으니까 착해 보여요. 참 착해 보여요. 그런데 그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노략질하는 일이라. 이게 무슨 말이냐? 겉은 사람들이 말은 참 착하게 한대. 말은 참 착한 말 하니까 구분하기가 어려운데 가까이 가서 지켜보니까 일이라. 일이. 양을 잡아먹는 일이라. 양은 성도를 얘기해요. 성도를 잡아먹는 일이라. 그래서 성도의 것을 착취하는 거예요. 성도님 100만 원만, 200만 원만, 500만 원만, 우리 교회에다가 얼마만, 교묘한 수단과 방법으로 성도들의 것을 착취해서 산다 그 말이에요. 이걸 조심하라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그 양을 탁 잡아서 그 양을 죽여버리는 거예요. 일이가 뭐예요? 양 잡아먹는 게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양을 죽여버린다 이게. 그 영혼을 죽여버린다 이게. 그 영혼을 죽여서 완전히 하나님과 관계를 끊어버린다 이게. 이단들이 그거 잘하잖아요. 양의 가죽을 입고 여러분에게 그럼 슬금슬금 꺼내서 성경 공부하는데 데려가가지고 그러잖아요. 말세 이런 사람들이 많이 나온다는 거예요.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자들이 일어나 표적도 행하고 기사도 보여주고 예언도 해주고 능력도 보여주면서 택한 자들도 미혹하리라. 그러므로 이런 기적과 이적 이런 거 행한다고만 믿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예언하는 것만 그거 믿는다고 해서 절대로 안 된다는 거예요. 어느 날 집사님이 집에 계시는데 초인종을 눌러서 나가 보았더니 자신은 목사인데 지나가다가 성령 하나님이 계시를 주어서 이 집을 축복하라 해갖고 들어와 가지고 초인종을 눌렀다는 거예요. 그래서 초인종으로 나가 보니까 이 집 교회 다니죠? 예. 집사님이시죠? 예. 아 그러세요? 예. 저는 목사인데 지나가다가 하나님이 이 집을 축복해 주라서 이렇게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그 목사라는 말에 거절할 수 없어서 집으로 모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를 드리고 간절히 축복 기도를 엄청나게 해주더래요.
막 축복 기도하니까 야, 하나님이 이제 우리 집을 축복해 줄 때가 된 모양이다. 그러니까 이렇게 능력 있는 목사님 지나가다가 모르는 목사님이 들어와서 이렇게 축복 기도를 해주고 가시지, 이런 마음이 들더래요. 그래서 가실 때 거마비도 많이 드렸답니다. 한 달 후가 지나니까 또 초인종 들어오고 또 들어와서, 한 달 동안 내가 이 집을 기도를 많이 했는데 하나님께서 이 집을 앞으로 큰 부자가 되게 하시고 자녀들이 다 성공하고 잘 될 것이라고 그렇게 축복이 하나님이 하셨다고, 집사님 복 받으셨다고 막 이런 얘기를 하고 가더래요. 그래서 너무너무 또 감사해서 아이고, 우리 담임 목사님보다 우리를 더 사랑하는구나, 그래갖고 많이 드렸대요. 그리고 또 한 달 정도 지나니까 또 오시고, 이렇게 여러 번 와서 여러 번, 그리고 자기 마음속에 하나님이 자기를 특별히 생각하는가 보다 그렇게 생각하고 아무한테도 말하고 혼자만 알고 있었던 거죠. 그리고 1년이 지났어요. 그 집안은 다 망해버렸어요. 그리고 2, 3년이 지났어요. 큰딸은 이혼하고, 또 아들은 이혼하고 결혼에 실패하고 사업에 실패하고 자살해 죽어버렸어요. 그러면 이렇게 와서 예언하고 가신 목사님은 가짜요, 진짜요? 집에 교패가 딱 붙었으면 초인종 누르면 80%는 집사예요. 딱 누르고, 아이고 집사님이시죠? 그러면 부인이 권사하면 남편은 집사예요. 그 집에 집사 하나는 있어, 누군가. 속으시면 난리 나는 겁니다. 무서운 세상입니다. 저는 목사가 되기 전 전사 때 수많은 예언자들을 만났습니다. 제가 나가고 있던 교회에 기도원이 있었고, 기도원 목사님, 원장 목사님이 굉장한 은사를 가진 목사였어요. 사람들한테 붙어! 그러면 딱 붙어버리는 거예요. 아무리 가서 뛰라고 그래도 아무도 못 뛰는 거예요. 나도 한때는 그 은사를 사모했어요. 왜냐하면 말 안 듣는 성도한테 붙어! 그래버리면 그 다음부터는 내 마음대로 해 이제. 그분은 예언도 하셨어요. 그리고 그 주변에는 수많은 예언하는 사람들이 모여들었어요. 그런데 엉터리가 너무 많았어요. 너무 엉터리 예언자들이 많았어요. 그 예언자들만 모여있는 단체에 가서 제가 설교를 했어요. 예. 그 목사님도 계셨는데 그 목사님이 설교는 나한테 하라고 부탁을 했어요. 난 그때 20대 후반의 젊은 전도사예요. 그런데 나한테 설교를 부탁합니다. 거기에 막 예언자들만 20명 정도 모여서 일주일에 한 번씩 예배를 드리고 막 예언 기도를 하고 막 그래요. 그래서 제가 얼마나 많은 사람을 상대했어요. 예. 그런데 그분들이 예언들을 하는데요, 삶은 엉망이에요. 그래서 여러분한테 삶 시리즈를 가르쳐 드린 거예요. 예언 못해도 좋으니까 하나님 앞에 올바른 삶을 살아라. 그래서 우리 교회는 삶 시리즈가 있어요. 네. 그 다음에 생활 시리즈가 있고, 이걸 배우시라 이거예요. 많은 경험을 했는데 가짜가 엄청 많습니다. 예언한다시고요, 교회도 제대로 안 나가고 신앙생활도 제대로 안 하고 교회에서 문제거리 되고 이런 가짜들을 많이 봤어요. 제가 그 교회에 있기 때문에 그 기도원 목사님이 하라는 대로 순종을 해서 설교는 했지만 별로 배우고 싶지 않은 것들이 너무 많았어요. 하나님이 저한테 그랬거든요. 좋은 건 배우고 나쁜 건 배우지 마라. 저한테 가르쳐주는 응답이 그거거든요. 좋은 건 배웠어요. 조심하시기를 바랍니다. 요즘 세상은 거짓종이 많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듣기 좋은 말만 하고 돈만 챙겨가는 것입니다. 자기가 한 말은 아무런 책임도 지지 않고 말입니다. 요즘 여자 전도사가 12월 달 대한민국 전쟁이 일어난다 예언을 계속해서 인터넷에 막 뜨고 있고, 우리 성도들도 그 소리를 듣고 나한테 문자가 왔어요. 목사님, 이 사람 말을 믿어야 됩니까? 안 믿어야 됩니까? 근데 그 사람 말을 내가 인터넷 들어가서 강의를 다 들어봤어요. 뭐라고 예언하니? 12월 달에 전쟁이 난대요. 땅굴을 통해 가지고 그 땅굴을 주장하고 있는 그 장군이 계시잖아요. 이
이게 공식적으로 지금 방송이 돼서 나가고 있기 때문에 제가 설교 시간에 이름은 절대 되지 않습니다. 근데 그 모 장군이 우리나라에 땅굴이 지금 많이 있어갖고 12월 달에 안에 북한 김정은이가 전쟁을 한다는 거예요. 그런 내용이 그 사람 것도 떠 있고 이 여자 애언자의 것도 떠 있더라고요. 그래서 다 들어봤어요. 양쪽 걸 다 들어봤는데, 그래서 12월 달에 전쟁이 나는데 한국 사람들은 회개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라고 그럽니다. 그런데 끝에 가서 이런 말을 해요. 이 애언이 이루어지고 안 이루어지고는 하나님께 달려있다. 안 이루어져도 하나님의 뜻이고 이루어져도 하나님의 뜻이다. 자기 빠져나갈 거 다 만들어 놨어요, 이 말에. 그러니까 애언을 했는데 안 이루어져도 내 잘못은 없다. 하나님이 결정하실 문제다. 이렇게 굉장히 그럴듯한데 요 말에 변수가 있는 거예요. 자, 오늘 장로님은 죽을 겁니다. 안 이루어지고 이루어지는 건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렇게 나도 말할 수 있어요. 오늘 장로님 안 죽으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이렇게 예언을 하면 누가 못하겠습니까? 그렇죠? 누구든지 그 말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이런 말에 속지 마라, 그 말이에요. 자기 빠져 도망갈 거 다 말해놓고 하는 말, 솔직하게 차라리 안 이루어졌으면 내가 계시를 잘못 받은 것 같습니다. 제가 분별을 못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이러면 되는 거예요. 그게 정직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예언해놓고 이루어지는 안 이루어진 것은 내 결정이 아니고 하나님의 결정이다. 그 말이 맞는 것 같아요.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근데 자기는 어떠한 예언을 해도 다 빠져나간다는 얘기잖아요. 그런 말에 속으시는 안 된다 이게요. 여러분이 분별력을 갖고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 주변에 거짓으로 예언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조심하셔야 돼요. 그들은 기도원이라는 간판을 걸기도 하고 뭐 민족재단, 무슨 기도재단이라고도 하기도 하고 또 무슨 교회라고도 하고 또 무슨 가정교회라고도 합니다. 사람들이 쉽게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간판을 걸고 여러분을 미혹하고 그 교회에 와서 애언받게 하고 그리고 가르치게 하고 그럽니다. 여기도 지금 앉아 계신 분들이 계시는데, 우리 교회가 오래전에 모 기도원에서 중고등부 수련을 했어요. 거기 제가 이제 한 2일인가 3일차 갔더니 막 술렁술렁해요. 목사님, 여기 온 교사들이 또 여기 온 봉사자들이, 집사님들이 전부 다 저 기도원 원장님한테 가서 애언을 받았대요. 대단히 신령하대요. 잘 맡던데, 쪽집게처럼 잘 맞춘대요. 그래요? 무슨 얘기 합니까? 그랬더니 누구는 뭘 받고 누구는 뭘 받고 누구는 뭘 받고 다 얘기를 해줘요. 그러면서 여기 오신 부목사님도 가서 받았어요, 그러더라고. 그래서 내가 부목사 부르다가 당신을 여기 책임자로 보냈는데 내 허락도 없이 가서 아무한테 가서 애언 받으면 돼? 그 부목사는 이렇게 애언했대요. 3년 후에는 교회를 세울 것이고 크게 부흥하여 유명한 목사가 될 것이라고. 그런데 지금 30년이 흘렸는데 저 시골 구석에서 목회하고 있어요. 교인 50명도 안 돼요. 그 예언이 맞은 거예요, 틀린 거예요? 거짓말. 그래서 내가 딱 듣자마자 그래서 그 예언은 다 거짓말이다. 내가 들어보니까 하나도 안 맞는다. 왜? 기도해 볼 것도 없다. 지금 이 사람 신앙생활과 그 예언은 정반대다. 절대 이루어지지 않는다 그랬어요. 여러분, 예언 안 받아도요, 성경대로 하나님 잘 믿으면 복 받는 거예요. 성경 말씀에 다 약속을 해놨어요. 성경 말씀의 약속이 더 중요한 거예요. 그런 예언이 중요한 거 아니라고요. 그런 예언 안 받아도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복 받고, 내가 말씀대로 살지 못하면 복 못 받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 나와서 성경을 읽고 성경을 배우고 성경대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복 받을 줄로 믿습니다. 이런 예언에 여러분 아주 조심하십시오. 거기 빠지면 보통 5년에서 10년 그 속에 들어가서 헤매고 한 10년 지나면 이제 가짜라는 게 들통나요. 그때 나오면 10년이라는 세월을 낭비한 거고 허비해버린 거고 거기다가 물질을 갖다 쏟아 부은 거고 자기 인생이 망치는 겁니다. 사람들이 쉽게 받아들일 수 있게 하여 미혹하고 정상적인 교회 생활을 가르쳐 주지 않고 자기들에게 편리하게
가르쳐 줍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아는 것처럼 예언하고 특별히 생각하여 주는 것처럼 예언하여 여러분의 마음을 빼앗아 갑니다. 말세에 이러한 사람들이 많이 생긴다는 것을 알고 조심해야 합니다. 성경을 정확하게 알지도 못하면서 모두 알고 있는 것처럼 말하고 가르칩니다. 이런 것에 미혹되면 빠져나오기가 어렵습니다. 분별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다른 교회나 가정집에서 예언을 받거나 성경을 배웅을 하는 일은 삼가하셔야 되고, 만약에 부득이하게 가고 싶으면 여러분의 교구장이나 담임 목사한테 와서 그 교재 갖고 와서 검증을 받고 가셔야 됩니다. 속으면 손해는 영적으로 육적으로 본인만 당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들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선지자는 예언자를 말하는 겁니다,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너희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한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이렇게 말씀하신다 그랬습니다. 인자가 그 천사들과 보내리니 그들이 그 나라에서 모든 넘어지게 하는 것과 또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거두어내서 지옥에 보낸다고 그랬어요. 불법을 행하는 걸 조심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그런 곳에 가지 않는 것이 자신을 보호하는 것입니다. 길입니다. 만약에 가셨으면 그 사람이 모든 목회자들이 인정하는 신학교를 졸업하였는지를 꼼꼼하게 점검해야 돼요. 요즘요 1년 다니고 목사 되는 코스도 있고요, 2년 다니고 목사 되는 코스도 있고요, 3년 다니고 코스도 있고 그래요. 정상적으로 공부를 하고 나와면 7년 걸려요. 그래도 목회가 힘들어서 막 쩔쩔매고 있는데 1년 2년 집사님이 거기 가지고 목회해가지고 목사단서 받아갖고 목회한다면 그게 올바르게 되겠습니까? 안 되죠. 될 수가 없죠. 성경도 모르는데. 우리 여기 집사님들을 무시하는 게 아니라 우리 교회에서 성경 공부 많이 했어도 여러분이 가서 1년 공부하고 2년 공부하고 목사 돼서 교회 개척했어요. 뭘 합니까? 아무것도 모르죠. 목회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런 데 빠져나와요. 그런 데 사람들이. 그래서 꼼꼼히 점검해야 돼요. 그 사람이 본을 보이는 생활을 하고 있는지, 사람들에게 본이 된 사람인지 그것도 점검해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말과 행동이 같은지, 말 다르고 행동 다르면 그건 아닌 거예요. 자녀들 봐야 돼. 자녀들. 그 자녀들의 신앙이 그 목사님이 말한 대로 성장했는가, 그거 보셔야 돼요. 자기가 다른 목회는 다 실패해도 자기 가정 목회는 성공해야 되는 거예요. 그 가정 목회요, 자기 식구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어 놓은 거. 다른 건 다 실패해도 내 자녀들 천국 가게 만들어 놔야 되잖아요. 신앙인으로 만들어 냈잖아요. 그거 보셔야 됩니다. 자기 자녀 목회도 못하는 사람이 다른 사람 뭘 잘할 수가 있어요. 그 다음 그 사람이 하나님을 믿고 복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그것도 점검해 봐야 돼요. 진짜 그분의 말씀에 설교하는 것처럼 하나님을 믿고 복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하나님을 믿고 자기 복 받은 게 없으면 뭘 들을 거예요? 거기한테 뭘 배울 거예요? 복 받은 사람한테 얘기를 들어야 그 복 받은 이야기를 듣고 나도 그런 복을 받을 수가 있는 거지. 아무것도 받지 못한 사람 얘기를 들어봐야 뭘 배우고 뭘 내가 복을 받을 게 있냐고 말이에요. 여러분 성공하고 싶으세요? 성공한 사람을 일부러 찾아가서 사귀세요. 그러면 배울 게 있습니다. 망하고 싶으세요? 노숙자 찾아가세요. 그 노숙자한테 가서 사업 의논하시고, 노숙자한테 가서 상업 의논하시고, 가정 어떻게 하면 좋냐고 의논하세요. 그러면 그렇게 얘기할 거예요. 노숙자 이혼하고 오라고, 얘가 제일 편하고 좋다고. 그 말 들으면 망하는 거예요. 그게 인생을 성공하는 거예요. 복 받은 사람한테 가서 그 말씀을 들어야 거기서 뭔가 내가 하나라도 얻을 게 있는 겁니다. 그런 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분별하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역사인지 악령의 역사인지 반드시 점검해 보셔야 됩니다. 그것도 분별을 못하시면 결국은 자기만 손해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 목사님과 상담해서 정상적으로 성경을 배우고 있는지 점검받아야 합니다. 쉬쉬하고 있다가 영혼이 빠져나오지 못하고 인생도 망치고 신앙생활도 망치게 됩니다. 우리 교회
이렇게 많은 분들이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데 우리 교회는 오랫동안 신앙생활한 분들이 많이 계세요. 20년, 30년. 그래서 오래되신 분들 이렇게 보면 얼마나 다녔어요? 20년이요. 그러면 난 25년 다녔는데. 그래서 우리 교회는 20년 나와도 자랑을 못해요. 왜? 너무 오래 다니신 분들이 있어서. 이건 뭐예요? 우리 교회가 그들이 볼 때 하나님 보시기에 올바른 교회라는 거죠. 그래서 떠나지 않고 오랫동안 계시는 겁니다. 인정을 받은 거죠. 인정을. 오래 다니신 분이 많다는 것은 인정을 받은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이 이렇게 다니는데도 가끔 이러는데도 어쩌다 한 번씩 여러분들을 시험 들게 하고 이 교회를 다니지 못하게 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우리가 이게 건축에 가서 왔을 때 뭐 담임 목사가 교회 짓다가 힘들어서 뭐 이단한테 팔았다, 뭐 쓰러져서 죽었다, 뭐 온갖 악소문이 다 났었잖아요. 뭐 이렇게 말짱히 살아있는데 왜 죽었다고 소문을 내는 거예요. 수많은 그런 말들이 있었지만 우리 교회는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안정적으로 가고 있고, 여러분 기도 많이 하시고 헌금 많이 하셔서, 내가 지난주에 생각을 해보니까 입당하고 나서 부채를 갚은 것이 57억 정도를 갚았더라고요. 많이 갚은 거예요. 별로 안 놀리죠. 57억 요즘 돈도 아니죠, 그죠? 몇천억씩 해먹는데 뭐 57억 돈이에요. 근데 그 57억을 여러분이 집으로 계산하면 연립이 40채예요. 연립 하나에 1억 5천씩 계산하면 연립 40채 값이라고요. 하나님이 많이 우리 교회를 사랑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네. 여러분 잘못된 곳에 가서 쉬쉬하고 있다가 영원히 빠져나오지 못하게 되면 인생도 망치고 신앙생활도 망칩니다. 우리 교회 다른 목사님들이 인정합니다. 우리 노예 가면 우리 노예 목사님들이 100% 다 인정해요. 저 오병의 교회는 진짜 하나님 말씀대로 하는 교회다. 다 인정을 해요. 그리고 권영구 목사는 전혀 명예욕이나 세상 욕심이나 그런 거 없고, 노예 와서 간섭도 안 하고 총회 가서 간섭도 안 하고 감투 쓰려고도 안 하고 오직 하나님 뜻대로만 살려고 한다. 자기들이 얘기하고 다녀요. 근데 이걸 모르고 여러분에게 바른 걸 가르쳐 주는데 자기 목자가 어떤 분인지도 모르고 엉뚱한 얘기를 하시면 그분만 불쌍한 분이 되는 것입니다. 결론으로 예수님은 이처럼 불쌍한 사람들을 사랑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가 다 구원받기를 원해요. 한 사람도 지옥 가는 걸 원하지 않아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한 사람도 지옥 가는 걸 원치 않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하신 말씀을 제자들이 말을 했어요.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를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한 사람도 멸망받아 지옥 가는 걸 원하지 않고 회개하여 하나님 앞에 바로 서기를 원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려고 십자가 위에서 대속물이 되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누구를 먼저 사랑해야 되는가? 이렇게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십자가 위에서 죽으신 예수님을, 하나님을 먼저 사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늘 이 여인에게 또 제자들에게 가르치는 겁니다. 이 여자가 하는 일이 옳도다. 그러니 야단하지 마라. 너희들도 앞으로 하나님 사랑하는 게 먼저다. 먼저다. 그리고 이웃이다.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깨달아서 실천에 옮기시면 성도님은 구원도 받고 영생을 얻을 줄로 믿습니다. 언제나 하나님 중심 생활, 즉 하나님 제일주의 그리고 신본주의 신앙을 유지해야 합니다. 모두가 누가 먼저인가를 정확하게 알고 성경대로 행하시어 복을 받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말씀 생각하며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지 이웃을 사랑해야 되는지를 분명하게 배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여인이 하는 일을 옳도다, 잘하였도다 칭찬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하나님 사랑하는 것 배우고 실천하게 하옵시고 또 이웃 사랑하는 것도 배워서 실천하게 하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갔을 때 너 참 잘하였도다 칭찬받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영생을 누리고 복받아 이 세상에서도 하나님 영광 나타내는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211장입니다. 비싼 향유를 주께 드리 막달라 마리아 돈 받아서 향기로운 산재물 주님께 바치리 하나님께 향유를 부어드린 여인처럼 힘을 다하여 주님 앞에 주일헌금, 11조헌금, 건축헌금 그 외 여러 가지 헌금을 드렸습니다. 우리 하나님 받으시옵고 하늘의 창고에 쌓으시며 성경 언약한 복을 주어 하나님의 백성들이 땅에서 풍성하게 살게 하시고 하나님 사랑하는 데 사용하게 하시고 이웃 사랑하는 데 물질을 쓸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번 달 암송 구절입니다. 주보 1페이지 하단에 있습니다.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마태복음 4장 4절 말씀.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주기도문성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히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이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회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오늘 또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여 믿음으로 예배드린 사랑하는 권속들과 그 가정에 있는 식구들과 다니는 직장과 경영하는 사업장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복주심이 있을지어다. 아멘.